하세요. 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비밀을 주셨습니다.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비밀이란 말합니다.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숨겨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했다면 이걸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다가 바다 위에 위기를 맞은 거예요. 제자들이 물 위를 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날 걸어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걷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풍랑 보고 쑥 빠져버린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당연하겠죠. 아니 풍랑 보고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서워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하니까 물속에 또 쏙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공생에 지나가는 동안에 중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먼 미래에 있는데 베드로는 이 근시안적인 눈을 바라본 겁니다. 눈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인데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또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물 위로 걷고 안 걷고 이런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를 가고 응답받고 문제 오고 그거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부르실 때 사실은요, 저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는 것까지 알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그 할아버지의 조상으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모든 말씀의 성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조그만 응답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구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역대 최고의 화려한 멤버다. 우승은 확실하다. 왜냐면 너무나 확실한 멤버들이 이 수비부터 공격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로는 어떻게 됐느냐? 내용도 아슬아슬했고 힘들었지만 이제 4강 결승에 문턱가는 그 속에 한국이 어느 한 나라에 즉 피파 랭킹 아주 우리보다 몇 배로 못하는 나라에 졌어요.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봤거든요. 보다가 끝까지 안 봤어요. 웬만하면 끝까지 보겠는데 그냥 자라갔어요. 왜냐? 못해도 너무너무 못하니까. 이건 뭐 무기력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이상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 이게 그 어마어마한 4강 결승을 문턱 안에서 이 선수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장 어린 아이 한 선수가 이게 하극상이라 그래서
막대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멋대로. 이 축구는 원네스고 축구란 거는 하나의 스포츠, 올림픽도 그렇지만 하나의 경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나라의 자존심과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축구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하는 이유는 축구 좋아하는 메이너도 있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자존심 얘기거든요. 대표급이란 얘기죠. 그 속에 우리가 아는 한 선수는 어릴 때부터 축구 천재예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굉장한 연봉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로 달리고 있는 25살 어린 선수입니다.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게임 전에 이게 완전히 선배들을 무시하고 원리스를 깨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어리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러면 다시 세워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다신 국대에 뽑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단순히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 원리스를 깨트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이것이 같이 팀을 뛰는 유럽 선수까지도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도 이강인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서는 그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어떤 뭡니까? 미래와 지금과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에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왕, 지세상,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뭐 성경에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나나 천국 가면 만날 분이세요. 그 속에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이 3년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진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수제자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오른편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그런 언약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고 그래서 지진한 강단 속에 뭡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멋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 한 선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처럼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는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복음과 오직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뭐예요? 시작이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인격 중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며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오신 메시아 약속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주로 줄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왕이 오실 거야.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육신의 왕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
여러분과 저의 왕.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야 될 이유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제 여러분들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제사는 귀신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상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명 저주, 귀신의 속임,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나타나는 게 불안과 염려, 걱정, 이 땅에 있는 부분, 이 근본적인 걸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신을 벗으라. 바로 신분을 벗으란 얘기입니다. 신분. 내 신분이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서 안진병이었을 때 하나님 예수를 받을 때 자기 겉옷을 벗고 날려갔다는 얘기는 내 신분 완전히 끝내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종교를 만들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내가 육신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속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내 신분, 근본적인 게 끝났다. 돌아온 탕자에게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다시 한번 네 신분 확인해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를 네가 잡아라.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은 나의 분깃이라 말합니다. 분깃이란 말은 기업계 재산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내 기업과 재산, 하나님의 준비한 그것,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게 많은데 육신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매어서 종되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놀라운 신분 권세 가진 자다. 이거 되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알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무너지고요, 풀과 나무와 꽃 다 시들어집니다. 종교 다 없어집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유럽 교회는 지금 완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팔려나가는 교회, 불신자와 이단에 팔려나가는 교회. 세계에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10만 명, 100만 명 모여서 나가지만,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속에 있는 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속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저제 운동 속에 있는 그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어마어마한 미션이 아직 있습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현실 보며 나를 바라보며 자꾸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 무지, 질병 속에 또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가지고 또 성공했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선행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데 모든 건요 마지막 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걸 잡고 가겠습니까? 저는요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하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서 망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저보다 어린 사촌동생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소천해서 하늘나라 갔지만 그 친구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금요일날 제가 찾아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본 당신을 봤을 때 우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런데 뭐 대단한 전도자가 죽은 게 아닌데 그냥 사촌 동생 하나가 죽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울은 이유가 예전에 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사촌들이 그것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왜 울었는지 불쌍한 겁니다. 뭐가 불쌍하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연인데 아무것도 못 누리고 무능무지 배경 속에 상처 속에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의정부의 땅이 거의 땅이다 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 부모님도 못 누리고 그 재산을 물려준 할머니도 그거 못 누리고 그 땅 어마어마한 땅을 그거 막 못 먹고 그 할머니도 초가집에 살면서 기와집에 그 대충 그런 살면서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또 자식에게 남겼는데 이모부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기와집에 살면서 그거 그냥 주판 굴리면서 그거 이자하고 그거 계산하다가 이제 병치레하며 사는 겁니다. 먼저 죽은 그 아들 운명 저주 속에 장애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54세까지 집안을 나간 적이 없대요. 30몇 년을 그 청춘을 집안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럼 뭐 병들었죠.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을 안 나갔으니. 그러니까 모든 게 저주예요. 모든 게 저주. 그러면 못 배운 게 축복이냐? 아닙니다. 못 배운 무능, 무기력, 상처 때문에 그거에 또 짓눌려서 자존감이 없어서 그냥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눌리며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게 저주예요. 모든 게. 여러분, 돈이면 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죠. 명예면, 지식이면 답니까? 그 말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 안에 모르고 있는 그게 아주 굳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그 말은 편협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작업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관, 경제관, 가족관 모든 게 원망, 불평 다 피해자고 사단만 기뻐하는 그 인생, 그게 이제 저를 울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꾸 나도 모르는 베드로처럼 내 체질로 돌아가요. 유령이도 하나님은 보니까 무서운 거라. 믿긴 뭘 믿어? 믿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내 체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부터 믿습니까? 계속 육신의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체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편집하지 않으면, 편집이라는 거는 복음의 눈을 가져야 이게 편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편집이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이란 말은, 국률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겸손해야 노벨상 받아야 그거는 하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올바른 자유함과 평안함과 행복이 옵니다. 제가 보는 우리 가정 속에 그 오시는 우리 외갓집도 굉장한 지식과 삶의 인성과 이런 모든 것을 가졌는데, 우리 외숙모가 대놓고 그런 얘기 했대요. 사진 보면서 이 시대에 남은 조상교 교주라고. 최고의 지식, 머리도 똑똑하시고 인격은 글쎄요, 제가 남을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외삼촌과 외숙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또 얼마나 잘 키웠는지, 과외 한 번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 해외 유학 갔다 오자마자 어린 나이에 교수. 그러면 얼마만큼 지식으로 공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인성은요? 인성은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본 중에 이렇게 완벽한 가정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인성 최고입니다. 서울대학교 이 정도 되면 조금이라도 좀 그런 교만함이 있을 텐데 얼마나 애들이 잘 키웠는지. 그런데요, 때만 되면 제사를 정성으로, 그 똑똑한 양반이 그 영적 무지 때문에 최고로 우상 숭배하는 조상교 교주입니다. 이 땅에도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 90, 80. 아니, 어렸을 때 죽고 사고 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건 제가 본지 못했어요. 지금 뭐 세계 난리의 전쟁, 난리의 막 지진, 기근, 고통,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상 주관자시며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자존감으로 산다라는 것, 이게 답니다. 많은 사람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 명상 이런 걸 하면서 흑암과 또 세상에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하여 회복된 나, 복음의 예수를 통하여 내 운명 저주 끝났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신분 권세 살아가는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며 구원자며 통치자십니다. 바로 이 왕이란 말은 육신의 왕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확인하는 그 인생. 그래서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뭡니까? 누군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여러분 질문 안 하실 겁니다. 세상적인 질문과 답은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내 질문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모르는 내 모든 인생 정리하는 건 철학입니다. 철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셨다 말합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뭘 배우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 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지금도 마귀가 있어서 우리 인간은 운명, 사단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스펙, 내 가정, 우리 나라, 많은 그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내 가정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신의 영적 치유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겠다. 가르침과 전파함과 치유하심. 사람들은 삶과 빵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전 바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거 기도하면 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이상한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막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령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 영적인 생명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육신으로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엘리야 선지자 제사장 중에 하나라이다. 박해주의자 중에 하나라이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란 말이 왕으로도 해결 안 돼. 제사장으로도 해결이 안 돼. 선지자로 해결이 안 돼.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여러분 한 세대 100년이 아니라 몇 천 년 전에 예언한 그분이 오신 겁니다. 몇 천 년 전에 오신 분이, 예언한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한 그 방법은 뭐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고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또 빵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신비주의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있고 종교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끝냈다니까요. 다 이뤘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얘기가 뭐냐? 다 이뤘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는 그 말은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더 이상 뭐 추구할 거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일까 보느냐? 뭘 염려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은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때부터 오는 게 영적 정신의 문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왜 이 계획을 줬을까를 계속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또 환경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나는 왜 돈이 없어? 저 정주영과 저 이건희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에이,
XX 이 세상 아이 불평불만 그 맞는 얘기입니까? 아,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아유 왜 성적이 난 이렇게 나왔어? 나는 늘 불안하고 늘 창피하고 본인이 그렇게 온 문제를 가지고 왜 남 탓을 합니까? 그것이 또 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이 없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가보면 참 행복, 참 삶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은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세계 최고의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한다면 빌 게이츠를 그냥 딱 하면 쓰시면 하나님이 그거 못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즉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작이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안 되면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알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계속 강단에서 성경에서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알고 이루시며 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갱신하세요. 어떻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으로 딱 갱신하세요. 오직 예수. 그래 오늘 또 속더라도 오늘 강단해 주시는 유양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염려할 거 없다. 문제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다. 운명 저주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 가장 문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저주입니다. 운명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빼놓고 누굴 탓을 합니까? 누굴 탓하는 건 맞습니다. 여당이 맞다, 야당이 맞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 마귀의 일에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이제 어떠한 저주의 사단도 여러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다운 길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이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입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잡고 매일매일 1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분명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자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그렇죠. 요셉에게 보디발이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디발이 불신자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순히 그래 네가 계산을 잘했는구나 맡긴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자존감을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거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줘도 괜찮아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 속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오히려 더 퇴보가 됐어. 감옥으로 가. 네. 노예다움에 해방받아갖고 보디발의 뭔가 오른팔이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속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고 전도와 선교 방향 맞추면 다 되고 내가 언약 잡으면 다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잡고 렘넌트 다 잡았는데 내 사업은 이렇게 다 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다.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저는 도망갔어요. 깨끗하게 죽으면 되는데 비겁한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 저 인간 모른다 욕하고 배신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나 저나. 저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저는 도망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쟤는 미국으로 도망갈 사람인데 웬걸 도망가지 못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몇 천억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해결해놨어. 그래서 저를 편집, 설계, 디자인 그 짧은 시간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명이 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에 방해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뒤에는 애굽 백성 죽이려 오고 앞에는 빠져 죽는 수고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아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빵에 그 기적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광야 가는 길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시고요. 결국은 이 가나안이라는 즉 천국이라는 즉 천국 이외의 어마어마한 삶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동기고 그게 이제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그 체질이 안 바뀐 상태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 성취의 믿음 지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의 성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후대. 그거 한 번에 됩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가치를 알고 그 이유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이런 문제가 있을지 알아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들이 다 할 때는 남들이 다 축복받을 때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육신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역시 믿음으로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땅도 사고 부자가 돼서 연예인 1등이 돼서 하나님 영광 된다. 그 신앙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은 문제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다윗이 전쟁 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죽고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을 때 다윗이 나갑니다. 저 이스라엘 모욕하는 이게 신앙 고백 맞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다 벌벌 떠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 블레셋.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신앙 고백 다윗.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들판에서 양치기 소원을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많은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네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제사로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이때까지 내가 다 봤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양이 없냐고, 죽일 양이 없냐고.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죽입니다.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속에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응답, 어떤 문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때에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믿음에 성장하는 꼭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에 나타나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계속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지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정체성 회복과 소명 회복과 사명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과 소명, 사명 회복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항상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한 나, 승리할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정말 미래 살릴 주인공, 바로 세상을 살릴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박사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은 바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직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이유를 꼭 갖고 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증인으로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 때 증거 주십니다. 내가 증인도 아닌데 왜 그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묵상, 복음의 집중,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람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